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성전을 떠나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시 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복도 주시고 깨달아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강한 아말렉 적석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방에 부딪힌 겁니다. 해마다가 새해가 되면은 소망을 갖고 계획도 세웁니다. 매년 하는 일인데 매년 결심한 대로만 됐으면은 인생은 번쩍번쩍하는 인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뭘 소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하려고 하든지 흔들어대고 무너뜨립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꾸준히 방해할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방해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승리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8절은 그때에 하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때인가? 앞에 있는 1절로 6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지금 있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 바위를 쳐라 하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고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세상의 바위에서도 물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입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기 후는 다릅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히 더 다릅니다. 인생은 살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에 부딪힙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은혜 받은 상태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혔느냐 아니냐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크고 엄청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그 은혜가 두껍게 쌓일수록, 은혜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그만큼 세상이 던지는 문제나 어려움은 뚫고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의 두께가 얇으면 조금만 일이 생겨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어쩌다 은혜 받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 믿음대로 살면서 계속 은혜를 꾸준히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따르고 세상 소리를 따라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두껍게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은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사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어쩌다 은혜 받는 사람과 날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어쩌다 은혜 받는 사람은 잠시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고 결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소망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2005년을 시작하면서 가진 새해의 결심들을 이루려면 세상의 방해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인생이란 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은 고해라고 해요. 고난의 바다다. 고난이 바다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몰아쳐오는 거예요.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겨야 해요. 승리하고 성공하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큰 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생 때 시험 때가 되면은 저도 주로 당일치기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당일치기를 하면은요, 밤새 하면 성적표에 점수는 좀 잘 나와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면 남질 않습니다. 실력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어쩌다 은혜 받는 것? 그 당일치기 같은 거예요. 어쩌다 문제가 될 때 기도하는 거, 시험 때 당일치기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늘 그치지 않고 은혜를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세상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둘째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또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줄 걸 믿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실 줄을 아셨습니다 하고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2005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새해 결심, 가만히 있으면 방해가 올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방해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 과학이 세상에 말도 안 된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기도하면은 세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하늘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맛을 보며 사는 삶이 되는데, 아니면은 세상이 일으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그 맛을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던져주는 그 맛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족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승리의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대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승리의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수없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엄청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게 군인이 싸우러 나갈 때 그냥 나가 싸우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총을 주잖아요. 모든 걸 줍니다. 주고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싸우라고 하시지 않아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무기를 주시면 이기지만은 이 무기를 쓰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니 놀랍고 엄청난 무기를 쓰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짓밟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아요. 누구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도로 은혜 받는 게 문제죠. 은혜 받을 때는 결심도 하는데 그때도 안 됩니다. 왜냐? 그 결심을 지켜주고 밀어주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결심을 지켜주고 밀어주고 이루어지게 되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하려면 셋째로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11절,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던 모세의 팔이 내려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빠져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 전투하는 일이 간단한 일,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면 조금 기도하면 끝났겠죠. 모세 혼자의 힘으로 팔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이에요. 하루가 종일 지날 때까지 싸움이에요. 약하죠.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쉽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면 괜찮은데 큰 일이 닥쳤을 적에는 큰 싸움이거든요. 내 혼자 기도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그러므로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야지 세상 친구들만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친구 잘 사귀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덩달아 좀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은 절대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많을수록 나는 영적인 손해를 보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믿음도 자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많이 맛보는 삶이 됩니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을 많이 있으면 그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분별 없이 살면
내가 방금 만든 사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세상의 영이, 세상의 역사의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아닌가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뭘 했느냐?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믿음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저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될 때, 성도들이 될 때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역예배라고 모여서 음식이나 나눠 먹고 세상 얘기나 하고 남의 얘기나 하고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모임 속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가 틈을 잡고 오히려 일어납니다. 구역이 잘못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진정한 믿음의 계절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론과 홀이 생겨났죠. 모세가 힘이 빠질 때에 아론과 홀의 옆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잘 응답되지 못하고 힘들 때 옆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올라가 있던 손도 끌어내립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게 이런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무익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직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마다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는데 구역에다가 모여서 보니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 성도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 모였는데 맥주들을 마시고 뭐 그럽니다. 그거 출동했죠. 그래서 그거 다 스탑시키느라고 한참 바빴었어요. 서로 형제가 어려운 걸 보고 믿음, 기도하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생겨요. 중보 기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아론이가 훌이라는 기도의 동지가 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아말렉같이 강한 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이게 문제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계속 승리하며 계속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데, 기도를 쉬면은 빈틈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을 세상이 파고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빈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2005년 남은 시간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악하고 강한 세상 앞에서 벌레만도 못하고 연약한 짓밟혀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멸하는 기도와 영역을 주셔서 승리자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